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대충 많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33세의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짧은 인생 중에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99.9%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3년 반 가량 되는 그 짧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사복음서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e last week, Passion Week라고 하죠.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50%가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1장부터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요, 복음서는 이 반이 띵겨져 나가는 겁니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내 맥북에 설교는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제 맥북에요 설교가 지금 막 몇천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내 설교는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독교의 본질은 듣기 좋은 말과 우아한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와, 오늘 설교는 정말 내가 정보와 지식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뜨거운 그 선혈이 뚝뚝 흐르는 십자가 있는 설교, 고통과 어두움과 죽음의 광경에 등골마저 오싹해지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도 강조했던 그 상황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요, 여러분 다 모든 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사회적인 범죄였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 자체가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사형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십자가는 이미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었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액세서리를 목에 걸고 다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참혹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일은 언제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었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나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다가 이 시리즈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지금 해왔던 설교 주제들을 제가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님, 안식일에 주인을 만나다, 다친 것을 여시는 주인을 만나다,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 여러 가지 수식어들과 제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하는 예수님, 정말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통과하신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지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No other option.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Historicity of the cross.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이 또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까 봐. 그거 어떻게 믿어 내가?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제가 이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거 그냥 또 설명 안 해줘도 잘 믿어집니다 이러신 분들은 좀 조라도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긴 영화 보면 조라도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가 조라도 되는 포인트니까 좀 피곤하시면 지금 좀 좋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또 소아시아를 비롯한 그 포함한 그 근동 지역의 그 근동 아시아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부인할 분은 안 계시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대하고 위대했습니까?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다스렸는데 그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이 이 팍스 로마나라는 거였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의 평화 되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평화가 지켜지는 방법은 되게 무시무시한 폭력이었어요. 근데 평화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지켜지는 평화였다는 거죠.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로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줌을 통해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듦을 통해서 지켜지는 평화였습니다. 각 민족의 통치권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지만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가면, 조금이라도 여기는 이 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가차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냥 이 사자밥 만들어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어졌던 이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틀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참한 사형.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걸 발명했대요. 아수르 사람들, 고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발명했는데 이게 로마 시대 보편화가 돼가지고 널리 사용하는. 그 당시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하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세로라고 하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 Even the mere word cross must remain far, not only from the lips of the citizens of Rome, but also from their thoughts, their eyes, their ears. 십자가라는 그 단어조차도 로마 시민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어져야 된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참혹한 거다. 그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손과 발을 박는 못이요 17cm에서 18cm 정도 되는 쇠못, 이따만한 쇠못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손목과 발목에 모든 신경이 이렇게 막 모여지는 그곳에 이게 박히는 겁니다. 그럴 때 생기는 그 통증의 이름이 장렬통이래요. 장렬하는 거예요. 완전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에 서니까 좀 이런 것도 막 되게 어색하네요. 예. 장렬통이라고 하는 이 커살기아라고 하는 이 의학 용어라고 해요. 뭐냐면 아주 그 여기가 못이 박히게 되면 그 밑으로 있는 이 모든 사지와 이 모든 이 마디마디들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1968년 6월에 예루살렘 북부에서 서기 1세기에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발목뼈가 나옵니다. 발목뼈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1968년 6월에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저 딱 발목 저기에 못 보이시죠? 뼈와 못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Don't get excited. 예수님은 아닙니다. 26살 정도로 보여지는 어떤 남성이었고요. 그 무덤 그 팻말에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무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힌 채 들려 올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중력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력 때문에 몸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이게 기도가 막혀요. 이렇게.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손목과 발목이 아파도 그 새 못에 자신의 무게를 중심을 놓고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다 숨을 쉬다가 숨이 또 힘이 빠지면 축 늘어졌다가 다시 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이 장렬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쇼크 아니면 질식사로 죽는다 그래요.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그냥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은 괴성을 지릅니다.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이 십자가로 못 박게 한 사람들을 막 저주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를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그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7마디 하죠. 7마디. 그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난 오래 참음인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못 보는 데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아주 높은, 왜? 그래야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마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공개적이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의 관례와 순서는 고대 로마 문헌에 기록된 것과 완벽히 일치해요. 완벽히. 자, 판결하는 시간을 보면 판결이 내려지는 시간,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새벽에 이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새벽에 이게 진행되었다고 나오죠. 새벽에.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오밤중에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신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고 예수님 막 폭동으로 변합니다. 예수님 와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구타를 하고. 근데 그 오밤중에 왜 그 난리를 쳤을까요? 이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 새벽에 그 당시 로마의 법관들의 일과가 동틀력 새벽에 시작됐고 그때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 한밤중에 그 난리를 친 거죠.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네카 다니시는 분들 혹시 세네카 컬리지 다니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세요.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세네카 on anger, book 2, volume number 2, chapter 7, page 3. All these thousands hurrying to the forum at the break of day. How base their cases and how much baser are their advocates. 물론 영어로 안 썼겠죠. 헬라어로 썼는데 영어로 누가 번역을 한 거겠습니다. Break of day. 이 꼭두 새벽부터 자기의 이 판결을 내달라고 몰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찮다라는 거거든요. 하찮다. 그게 세네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명절 특사에 대한 언급이 마가복음 15장에 또 나오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것도 서기 1세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군중의 요구에 의해서 죄수를 석방해주는 제도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사례가 파피루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그래서 그렇다고요. 세 번째, 사형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관습 또한
저 여기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힘드니, 예수님이 그 채찍 맞아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예수님 못 지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잡혀와가지고 지게 됐다. 근데 여러분, 그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또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쓴 모랄리아, 이름들이 어려워요. 모랄리아라고 하는 책에 또 나옵니다. Each of the condemned bore his own cross. 여러분, 아까 전에 슬라이드 보이죠? 21절 보면 갑자기 알렉산더, 루포 이런 사람들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이야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갑툭튀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언급이 되는 걸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주고 그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로마 교회에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디테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있었잖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이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다는 것도요, 이거는 여러분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요. 보여주실래요? 이게 다 레퍼런스예요. Everything checks out. Everything checks ou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넘버 원 포인트 끝났어요. 이제 잠에서 깨셔도 됩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실질적 위로라는 것입니다. Relevance of the cross. 실질적 위로. 십자가가 역사적 팩트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오늘 2019년 9월 1일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경험했던 것은요, 뭐였죠? 철저한 어두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임한 그 3시간 동안 임했던 어두움의 정체는 뭐였냐? 그 어두움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거절감처럼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나를 버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죠? 점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악수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악수를 안 하고 팍 돌아서면서 목사님 I hate you 말해서 막 목사님 너무너무 싫어요. I hate you. 나 더 이상 내 목사님 얼굴 보기 싫어요. 그러면 나가버리시면 그럼 좀 당황스럽겠죠. 의아하겠죠. 왜 저러실까?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나? 뭐 이러면서 힘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제 일상이 막 마비가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죄송하지만 죄송해야 될 일인가요? 반면에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2부 예배 오늘 2부 예배 있잖아요. 2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민 가방에 짐을 다 싸놓고 오늘부터 나 애들이랑 밴쿠버가 살 거니까 나 따라오지 마. 나 더 이상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러고 가버린다면 I would be devastated. 완전 제 인생 완전 끝나는 일상이 마비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친밀감의 차이예요. 친밀감.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 정말 내 삶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 친밀감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으로부터 단절됐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임한 어두움은요, 장렬통이 아니었습니다.
중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소리치셨어요? 아우 내 손목이 아니었어요. 아우 내 제자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진짜 버림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떠납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게 돼요. 이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얼마나 피말리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1914년도 영국에 이 어네스트 샤클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탐험가였거든요. 이 탐험가가 정말 좀 속된 말로 똘끼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남극으로 탐험을 가자 이런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이 위험한 어드벤처인데 갈 사람 몇 명이 모였대요. 더 똑같은 똘끼 있는 사람이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이제 남극으로 갔는데 남극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배의 이름이 엔듀런스라는 배였대요. 인내라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에 엔듀런스라는 배가 빙하에 끼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뽀개진 겁니다. 파손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험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이 남극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몇몇 사람이 죽기도 했겠죠. 몇몇 사람이 생존해서 영국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혹독한 추위, 막 미칠 것 같은 배고픔도 너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암흑이었습니다. Complete darkness. 왜냐하면 여러분 남극에는요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해가 안 뜬대요. 해가 뜨지 않아요. 남극이니까. 여러분 해가 지고 그러니까 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도 내 손조차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는 내가 살아있나? 이런 것도 조차 느껴지지 않고 심리적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살고자 하는 의욕조차 없어서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빛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 어두움을 헤매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do you know who you are? Do you know whose you are? 이 라이온킹에서 심바가 아버지 무파사가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그 거짓 메시지. 여러분 그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는 성경 다음으로 버금가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진 영화예요. 여러분 삼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Scar.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It's your fault. 도망가라고. 너의 사명으로부터 너의 정체성으로부터 도망가서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심바가 여러분 티몬이랑 푼바랑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요즘 제가 애들 때문에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라이온킹을 제가 너무 묵상하기가 싫어도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노래를 들어야 되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채 심바가 살아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막 벌레들 잡아먹고 배는 불고 몸은 편한데 밤마다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때 근데 아버지가 무파사가 갑자기 구름에서 나타나가지고
제가 좀 참으려다가 이 명장면은, 이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이 명장면은 이거는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클립을 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하는데.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 You see, he lives in you. Father? Simba,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Father! Don't leave me. 무파사의 음성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You have forgotten me because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영적 어둠에 살아갈 때 You have forgotten who God is. 여러분, 정체성은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 101 뭐 이런 코र्스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신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사이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좌절하십니까? 왜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왜 상황이 자꾸 좌지우지 되십니까? You don't know who you are. 그 핑계예요. 그냥 내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와 정체성을, 그 은혜로 주시는 정체성을 감사로 막 받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걸 취득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되면 열등감, 그게 잘 안 되면 열등감이고, 그게 잘 되면 우월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삶에 뿌리가 없어요.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이나 경험하는 그 영적 어두움을 몸소 체험하셨는데 그냥 이 시식처럼 막 시식 코너만 테이스팅만 한 게 아니라 완전한 그 영적 어두움을 우리도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독생자 대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In our difficulties and hardships of life, we may feel forsaken by God, but on the cross, Jesus was forsaken by God, so we would never have to be.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있는 거야? It's because you don't know who you are. You may feel forsaken by,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You will never be forsaken by God because He did that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대신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적 어두움 밑에, 그 고통 밑에 본인이 서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Power of the cross.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부딪히는 벽이 아닌 통과하는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끝은 아닙니다. 중심의 십자가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정체성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Power to overcome fear.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배고픈 게 두려웁니까?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힘든 게 왜 두려우세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난주에 박성호 목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형제사랑, 그 거룩한 형제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역병이 돌아서 이 동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기독교인들만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왜? 십자가 은혜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면서 하십니까?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안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죽음이 안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우니까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Power to endure.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그냥 참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변태죠. 참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참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 여기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겁니다.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내 신앙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래 참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감성주의적인 어린 신앙을 가진 어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가? 어떤 예배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은 뒷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고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신령해 보인다고 하여도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영적 쾌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약해 빠진 게 아니라 약해진 상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Power to live missionally.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권리 주장하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권리인가 그게 주장하면요 교회는 다 산산조각이 그냥 흩어집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곳입니다. 자신에게 자기를 비워서 무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헌신, 죽음도 불사라는 그 십자가의 순종,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819년에 스콧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리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학을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친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사망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교사로 일하는 동안에 또 자매와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속해져 있던 침례 교단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내가 몸이 좀 연약했는데 이 약혼녀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침례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날씨도 춥고 캐나다니까 춥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폐렴을 앓게 돼서 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 지어난 진짜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조그만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 유명한 교회 아직도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시련 때문에 사명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막 채소 찌끄레기를 같은 걸 던지면서 아유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톱을 가지고 이게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인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에게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무상으로 장작을 잘라주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목회의 삶을 산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산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고향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금이의 환영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가난한 이 모습에 조롱과 조소를 보내는 친척들, 이런 삶을 살았던 여러분 조셉 스크린트라는 사람이요, 일평생에 여러분 그가 이 세상 역사에 기여한 한 가지 발자취가 였는데 이 찬송시였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우리 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 날, 저와 여러분 같은 너무나 불신실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나가는 말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신 생명의 주 예수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따라갑시다.